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광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타나요. 뭐냐면은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에 대한 경고가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냐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3장에서 이제 48장까지는 이제 하반부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 가운데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새롭게 회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에스겔 47장부터 나오는데 뭘 얘기는 하나님께서 성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환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어떤 단어의 어떤 의미냐 이런 것들은 다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상을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말씀을 우리 뱃속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진짜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되고 그게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유대인들이 그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냐면, 우리는 보통 어린애들이 조금 크잖아요. 크면은 어릴 때부터 뭐 조기 교육이다 이래가지고 ABCD 이렇게 가르치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돈 뿌리는 유대인들이 실패를 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녀 교육을 확실하게 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릴 때 애들이 사물을 인식할 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들이 갖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이걸 토라라고 하는데, 이 율법서를 가지고 꿀단지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꿀이 완전히 딱 이렇게 젖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꺼내가지고 사물을 이제 조금 인식하는 내 자녀니까 다 그 꿀을 빨아먹게 딱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한 딱 한마디를 가르친대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달다.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머릿속에는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딱 돼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진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자녀를 어떤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도와주냐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는 아직 뭐 인식이 좀 덜 되고 이랬기 때문에 뭐 좀 말씀을 좀 못 보고 이래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어린애들. 그런데 이 애들이 어릴 때부터 내가 무엇을 듣고 보고 만지고 생각하느냐가 그 가치관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 이제는 응답으로 오게 될 사역 중에 하나가 태영아 사역이거든요. 태영아 사역에서 왜 중요하냐면, 그의 자녀들이 돌되기 이전에 그 아이의 성격, 영적 상태, 가치관에 거의 다 결정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진짜 준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어린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들은 거의 젊은 부모들이에요. 교회에서 중직자 역할을 하고 중요한 일을 담당을 해야 될 그 젊은 부부가 뭐 하고 있냐면, 어린애들을 챙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버겁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거의 애들 때문에 보고 말씀을 잘 못 듣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태영아 사역의 이 중요한 부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그때쯤 되면 좀 많은 부분을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부목사 때 일입니다. 태영아 사역자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좀 필요하다면, 그게 뭐냐면은 청년들 중에 이제 막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거의 예배 못 들어요.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왜냐면 애 보는데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될 시기에 그 젊은 부부들이 은혜를 받지 못할 분들은 어릴 때 거의 중요한 가치관이 들어야 될 시기 때 거의 대부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어떻게 했었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1부, 2부가 있었어요. 오전 예배가. 그러니까 1부, 2부 메시지가 같아요. 그러니까 1부 메시지 때는 보통 9시, 7시 했나? 그렇게 일찍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교사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고 11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제는 각 분야별로 흩어져 가지고 렘넌트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번 파악을 해보라는 겁니다. 바깥으로? 죄송합니다. 빠졌네요. 방송사고가. 자, 보세요. 거의 대부분 중요한 게 뭐냐면, 거의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부, 2부를 나눌 때 제가 어른 사역자들한테, 특히 엄마들한테 그 얘기를 좀 해줬어요. 뭐냐면 1부, 2부를 시간 날 때 드리지 말고 시간을 지켜줘라. 뭐 어떻게 하냐? 2부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 2부 예배를 드릴 사람들은 1부 때 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1부 예배 때 렘넌트를 케어해줘라. 그리고 1부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은 1부 예배 때 예를 들어서 애들 도와주고 2부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렘넌트도 어릴 때 애들이 말씀을 듣고
부모들은 부모대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자녀들 거의 다 키울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거의 뭐 5, 60대가 돼버려요. 그럼 뭐 5, 60대는 뭐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교회에서 중요한 일해야 될 젊은 중직자들 교회에서 다 놓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끔 길거리에다 가다 보면 젊은 애들이 까만 양복을 입고 그 돌아다니는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이 보면 그 전부 다 장로들이거든요. 얘들이 보통 24살, 26살 이렇습니다. 몰몬교 애들이에요. 젊은 애들을 훈련시키고 중직자들을 막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장로 이러면요. 우선은 그 노인이라, 권사 이러면 할매라. 그러니까 30대 권사가 없어요. 왜냐면 워낙 이미지가 그리 굳어져 있어요. 근데 중직자가 나이 든 사람들이 명예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 생각이 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사절이 숙지를 보니까 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뭐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는 것이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전달을 하라는 거죠. 그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어떻게 주시냐면 조금 무서운 말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거를 율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복음 안 전하니까 내가 망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멸망받는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진짜 언약으로 잡아야 될 게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내 자녀의 영적인 영향력을 준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올바르게 복음 앞에 서야 될 이유가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복음 들을 사람이 현장에 널려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한테 소개를 받고 어떤 한 가정에 제가 복음을 전하러 주일날 저녁에 가게 됐어요. 가게 가서 봤는데 나름대로 부모들은 신앙생활도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빠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학 공부도 나름 했대요. 근데 자녀 둘이를 만났는데 이 자녀 둘이가 복음을 전혀 몰라요. 제가 자세하게 오랫동안 만난 건 아닙니다만은 순간 딱 봐도 거의 부모하고 완전히 영적인 상태라든지 마음을 전부 다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근데 단지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뿐인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조금 가서 복음을 가지고 힘을 주고 위로를 준 게 단데 얘들이 힘을 얻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자녀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요. 그 보내면 참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현장에 널려 있는데요. 내가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묶이고 집착하고 다른 것을 보게 있으면 진짜 이런 사람들 눈에 안 보여요. 내가 전도를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데 묶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도의 문이 안 보인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겔 37장에는 하나님께서 현장을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죠? 마른 뼈들이 쫙 열려 있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는 게 없어요. 근데 이때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요, 현장을 보는 눈이 없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 들을 때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럼 아멘 하고 소리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갈등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멘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문제, 갈등이 생겨져 버리면 그때는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너무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현장을 조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해답과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10대, 20대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가 뭘 이룬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눈앞이 예를 들어서 그 먹구름처럼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또 많아요. 10대, 20대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뭐냐면 뭘 이룬 나이도 아니고요. 또 이룰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뭘 함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우리 교회는 뭐 좀 덜합니다만 교회를 가면 이 친구들이 진짜 애매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에서 조금 뭐 일 안 하고 놀고 있으면 뭐 다 큰 애가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랍니다. 그리고 또 뭘 하려고 좀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어린애가 뭘 자꾸 하려고 그러냐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거. 특히 청년의 시기가 굉장히 애매한 시기예요. 그러면 눈앞이 굉장히 캄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자니 그렇고 사업을 하느니 자본도 없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응답의 문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현장을 보는 눈이래요. 보십시오. 에스겔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잘했습니다. 마른 뼈들이 쫙 널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 묻습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너게 살겠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만일에 에스겔이 이게 어떻게 삽니까? 이런 불신앙이에요. 그죠?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만입니다. 어떻게 마른 뼈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은 뭐라고 대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말을 대언해라. 여기서 마른 뼈들이 살 때 에스겔이 한 게 없어요. 에스겔이 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주 여호와께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 진짜 마른 뼈처럼 무너져 있는 우리 가정이 살겠습니까? 아멘, 살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힘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내 가정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살이 붙고 하는데 생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나의 말을 대언해라. 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랬더니 이 마른 뼈들이 생기가 붙어서 어떻게 돼 있다고 돼 있죠? 큰 군대가 되었더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남편 살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 학부모님들이 내 자녀 진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살릴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가능한지. 안 됩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힘이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찾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현장을 바꾸시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장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불신자 가정에서 아니면 남편한테 이 자녀한테 뭘 보는 거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계획을 바꾸고 현장의 눈을 바꿀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쏟아붓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어떤 정신질환자가 아파트 십몇 층에 투신자살해 버렸어요. 근데 하필이면 참 안타깝죠. 그 옆에 지나가던 6살짜리 여자아이가 그 밑에 깔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뉴스에 난리가 나잖아요.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나중에 저 소식을 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아는 중직자의 딸인 겁니다.
그래서 저 부산에 부랴부랴 제가 장례식을 갔는데, 야,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까요? 그런 가운데 제가 그 생각이 막 생각이 잡혔었어요.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나? 근데 그 중직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 아파트에 분양을 하자마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이 아파트를 놓고 단 한 번도 제가 기도한 적이 없었다. 같은 아파트 층인데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을 동안 난 중직자가 됐었을 때도 난 이거를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고. 그래서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내가 가지겠다고. 그래서 그쪽 아파트에서는 지기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가 되고 재앙이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현장을 올바르게 보면 응답이 돼버린 겁니다. 또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김길태라고 아시죠? 얘가 자는 어떤 여중생인가? 애들을 자는데 집을 넘어가가지고 성폭행하라고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게 부산의 덕천동이라는 데거든요. 제가 부산에서 신학교를 다녀서 압니다만은 덕천동이 굉장히 컴컴합니다. 하여튼 그 사건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던 어떤 권사님이 그 뉴스를 본 거예요. 그 권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쪽 지역에서 맨날 메시지 듣기 이런 지교회, 다락방, 전문교회 한 번도 자기가 마음에 한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대요. 근데 그 뉴스를 보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회개가 되더랍니다. 내가 이쪽 지역에 내가 복음의 깃발을 들고 앉지 않았던 내 자신은. 그때 본인이 결단했대요. 그럼 나 혼자라도 이쪽 지역에서 지교를 시작한다. 근데 희한하죠.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응답을 딱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직자 현장에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하는 응답의 문을 열어버려요. 감사한 일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현장을 올바르게 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갈등이 생겼다. 이거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오히려 그 일이 뭐냐? 중직제를 세우는 일이겠구나. 그죠?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흩어졌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는 현장에 하나의 문을 열 계획이구나 딱 보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안 들었습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에 조금만 있으면 진짜 온갖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막 밀어닥칠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 안 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이해 안 되고 여러 가지 개념도 없고 문제만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은 막 올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될까요? 갈 수 있을 데가 없어요. 그럼 교회를 가겠죠. 자, 이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온갖 상처 문제 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분들 저랑 얘기하다 보면은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 아닙니다. 문제될 거 없다고. 그 문제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오해도 많이 받냐면 열심히 그분 입장에서는 속에 있는 거 아픈 거 굉장히 힘들다는 거 확 틀어놨더니 저는 막 간단하게 그 문제 아니라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관심 없이 그 무관심하게 듣는 줄 아는데 그 진짜 문제 아닙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모든 문제 끝냈다고 하는 걸 나는 문제로 딱 보고 있잖아요. 자, 진짜 문제라면 올바르게 문제를 봐야 해답이 나와요. 문제도 아닌 걸 문제로 보고 있으면 답도 없어요. 그죠? 진짜 절대 불가능의 문제라면 절대 가능인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되는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극박한 어려움과 갈등이 왔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시고자 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복음 전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정말 온갖 유언비어에 그리고 욕에 시기에 질투에. 근데 저를 얼마 전에 안 들었습니까? 우리 교회를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는 친구라. 처음 보는 친구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목계 성도 한 명도 없대.
여기 계신 분들 다 유령인가? 야, 그럼 온갖 욕을 다 하는데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쥐한테 해꾸지를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를 해야 됩니까? 한 번은 진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 친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새벽 2시 다 돼가지고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가려고.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할 고백했던 게 하나 있어요. 이런다고 우리 교회를 통한 전도운동을 하나님 막을 수 있겠냐? 맞죠? 이런다고 사단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우리 교회 설립을 막았던 분도 있다 얘기 안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막으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시대마다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될 게 없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대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소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이 물이 발목, 무릎, 허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능히 헤엄칠 만한 물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생명이 그 묻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만물이 소생케 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배를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 말씀 안 드립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주셨냐? 단, 피제사, 성막, 성전, 그리고 교회입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표현 안 했습니까? 목사가 교회 사람들이 좀 꽉 차 있는 것이 보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이 말을 한다면 정말 저는 나쁜 놈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던 방법이 복음과 복음의 흐름 그리고 말씀과 말씀의 흐름입니다. 여기에 잠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수영장 가보셨죠? 발목처럼 물이 잠긴 데 걸을 때 좀 걸을만 합니다. 그런데 그 땅 위를 걸을 때보다 힘들어요. 무릎 힘듭니다. 허리까지 이제 물이 차군요. 이제는 진짜 뛰기는 어려워요. 불가능하다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머리 끝까지 찼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빠져 죽든지 아니면 물에 떠다니든지. 수영을 아무리 못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몸의 모든 힘을 빼버리고 누워버리면 어느 물이든지 물에 안 빠져 죽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내가 물에 빠졌다고 해서 긴장해가 내가 좀 빠져나가 보려고 힘을 쓰는 그 순간 꼬르륵 가라앉아요.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진짜 물에 빠질 것 같다. 아무 생각 안 하고 뒤에 딱 누우면 절대 안 빠져 죽습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발목, 무릎, 허리, 머리 끝까지 동시에 찼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 힘을 다 빼버리고 말씀에 몸을 맡겨버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세상의 기준이 훨씬 더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길을 향해서 내가 멸망의 길인 줄 모르는데 뛰어가는 겁니다.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은 듣지만 말씀이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은 받았는데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믿고 깡다구를 지킨다고 이 사단이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이 흑암을 이 사단의 속임수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단이 무너지는 건 여호와의 말씀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교회는 뭐냐면 가장 첫 번째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한 세 번째가 현장의 교회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이잖아요. 지교회라든지 아니면 전문교회라든지, 그죠? 그게 교회입니다. 또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 양문교회죠. 이걸 교회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이는 사람이 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교회가 교회당, 이게 교회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천국이 영원한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마지막 코스, 천국.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중직자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기도로 도와야 될 것이 뭐냐면 내 하나가 좀 이런다고 교회에 무슨 영향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거 진짜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렘넌트들을 치유하고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게 딱 있거든요. 교회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어떤 집에 가면 말은 안 하는데 그 집안의 분위기라는 거 뭐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를 따고 왔는데 이거는 많다, 좋다, 분위기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딱 앉았을 때 드는 딱 영적인 뭐가 있어요. 자녀가 아무 이유도 없고 뭐 잘해주고 지 방도 있고 해주는데 애들이 막 집안에서 계속 뭡니까? 방황을 하고 튀고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고민하는 부모님들 계세요. 말은 안 하는데 그 집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란 게 딱 있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을 만약에 중고등부다 했을 때 중고등부 애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돕겠냐 할 때 얘들을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교회에 왔었을 때에 느끼는 영적인 분위기라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굉장히 치유를 줍니다. 굉장히 위안을 주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어떤 교회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딱 돼 있는데 보면은 평안하다 이것보다는 무슨 꼭 회사 같다 이렇게 느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보면은 막 중구난방이고 뭐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그런데 뭔지 모르게 이 사람은 이 교회는 평안하고 뭐가 답이 있고 비전이 있다. 그게 사람을 살려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시스템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언약 붙잡는 그 영적인 힘이 교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시스템이 돼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조금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위한 한 일원으로서 내가 그거를 참고 이 자리에 영적 싸움을 한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하나님 눈에 쏟아 부어버릴 겁니다. 근데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개인의 교회가 모여서 교회당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교회입니다. 근데 내가 그 부분을 놓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 교회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진짜 교회에 대한 축복을 모르고 자라난다. 교회는 다니겠죠. 내 자녀가 진짜 교회에 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걸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그런 분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중직자 보면요. 만나면 무조건 교회에 대한 비판과 헌담이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우리 교회 나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분은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본인도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교육을 해버려요. 뭐 누가 좀 실수했다. 그러면 뭐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그러면 그걸로 똘똘 하나가 됩니다. 그거 불신앙인 줄 모르고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 어머니를 보면서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제 어머니가 그 굉장히 복음에 대한 깊이라든지 이것을 저한테 영향력을 주신 분은 아닙니다. 율법적 이런 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분이 약간 뭐 신비적인 기도 좀 있었고
왜냐면 우리 외할머니가 워낙 극단적 신비주의였으니까. 근데 제 어머니한테 배운 것 중에 여러 가지 하나 중에 뭐냐면 교회라는 걸 배웠어요.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가 문제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만 세도 제가 꽤 오래 산 사람이 아니죠. 제 모교회가 목사님을 갈아치운 게 제가 아는 것마다 4-5명입니다. 교회가 끄떡한 목사님 갈아치워버려요. 왜냐하면 장로교는 장로 권한이 굉장히 세거든요. 뭐 저도 이제 떨어야 되겠습니다만 장로님 3분이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 장로가 2사람이 있으면 당회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장로 둘이 목사님 갈아치워야 되겠다. 갈아치울 수 있어요. 법적으로. 대법에서도 이깁니다. 근데 보면은 얘기 가만히 들으면 장로님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제가 봐도. 근데 목사님이 잘못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봐도. 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쟤한테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단다. 얘기할 법도 하잖아요. 어릴 때는 얘기 안 냈다 치더라도 제가 목사인데 할 법도 하잖아요. 한마디를 안 했어요. 제가 우연찮게 다른 걸 통해서 들어놓고 살짝 물어봤더니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시냐고 바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 쓸데없는 말, 아니 말도 되지 않은 말 들었냐고 입 닫으라고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당사자한테 들었다고 그래도 얘기를 안 하세요. 제 어머니가 입이 무겁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가 싫어서 빗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제가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그 우리 사랑하는 우리 랩런트 중에서는 이런 저 같은 애가 절대 안 나오기를 진짜 축원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안 믿어지니까 교회는 가라고 하지. 열받아가지고 성경책을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면서 목사님한테 집어 던져버렸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 직접 맞지는 않은데 하여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랬던 죄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어떠니라는 말 들었다 저는 분명히 무너졌을 겁니다. 그죠? 제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무너졌던 결정적 계기가 딱 그거였어요. 제 아버지 월남주 출신이십니다. 아버지는 신학교를 가시고 싶을 만큼 믿음 생활을 하시려고 했대요. 조그마한 교회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설교까지 담당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 아버지는 어떻게 되시냐? 불신자보다 더 못한 악한 분으로 변해 있었어요. 일명 성경 잘하는 불신자. 뭐라고 복음 전하면 성경 갖고 반박을 해버린 거예요. 전 나중에 알았어요. 제 아버지가 섬겼던 목사님이 잘못한 건 맞아요. 물론. 원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교회 연역을 조작을 해버리고 팀을 꾸려가지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참 안타깝죠. 제가 우리 그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하셨으니까 목사님 몇 번 쫓아냈다고 했죠. 그래서 목사랑 장로랑 멱살 잡고 싸우고 하는 거 우리 아버지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똑같이 봤는데 제 어머니 아버지의 차이였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제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의 길을 떠나서 단 한 번도 주의 종과 단 한 번도 교회를 우습게 보거나 전 욕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후대들한테 저는 그거 전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에스겔 통해 가지고. 말씀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흐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내가 진짜 죽고 싶을 만큼 어려움과 갈등과 외로움 속에 있다. 말씀 운동 펼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신지를 보십시오. 목사님, 그러면 말씀 운동 어떻게 펼치면 되겠습니까? 내가 시간과 날과 장소를 정해서 이날은 내가 내 업과 내 지역에서 전도하는 날로 정하는 겁니다. 내 혼자 못할 것 같다?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같이 하는 겁니다. 할 사람이 없다? 그럼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그 시간에 반드시 현장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자는 거냐? 지역을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정말 지역 복음화에 렘넌트 운동을 하겠다고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 붓듯이 응답을 쏟아붓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신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정말 에스겔을 통해서 시급하게
말씀과 예배 회복하고 정말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불어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이 무너진 나의 가정과 내 삶이, 내 미래가 말씀이 대언이 되어져서 생기가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보다 내 현실을 붙잡고 눌려있고 노예되어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부터 볼 것을 보고 쏙지 말 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고 있는 나의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지금 환경 어려움이 전도 운동을 막는 어려움이 아니라 전도 운동의 하나님의 도구가 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보며 렘넌트 운동의 하나님의 한을 가지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어려움과 섭섭함과 갈등이 교회를 살려야 될 하나님의 한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갈등을 떠나 사람과의 갈등을 통하여 막고자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